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아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깨닫는 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공급하면서 소통이 되지는데,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아무리 던져봐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워져 있는데, 그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전달되면 이제 제일 큰 것은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얘기를 입을 열어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너를 통해서 하겠다. 구약 봐도 이제 다윗의 특히 시편 같은 부분은 많이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데, 결국은 생명을 얻는 일이고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의 생명 사랑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내가 어떤 구상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부으신 그 사랑, 어쨌든 이 섬기고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그 간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거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하고 꼭 연결된 말씀을 주시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제 제목이 성령의 사람인데, 결국 성령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경험한 나라를 생명으로 얻고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그 안에 뭐가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큰 무기는 말씀이고 말씀의 근본인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 아무리 강한 자도 녹여버리니까. 근데 그 사랑은 내가 작정하면은 실패하고, 내 안에 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을 죽이는 죄들을 향해서 너희들 두고 보자, 심판, 정죄, 판단, 비방 아니라 그 죄를 당신이 품고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까지도 이렇게 주님의 피로 씻겨진 다음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반드시 오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내게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도 감정도 옮기셔서 내가 순종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일반 신앙생활에서는 이 영적인 깊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 옳고, 그 부분을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함이시죠. 구약은 율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주냐면은,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기에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엊그제는 율법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와요. 왜 다가왔냐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이 되니까 율법도 귀하구나 하고 비로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 신구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작정한 애언이시고 계획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정확하게 이제 말씀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행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일들의 부요함과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다음에 주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가 내 행동할 때에 내 삶이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많이 깨닫고, 어쩌다 이 감격을 내가 누리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은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령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살고 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점점 열린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 홀로 계신 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같이 하셨는데 세 분인데 한 몸이에요. 한 생명, 한 마음, 한 뜻. 거기가 하나님 나라는 것이 인지가 되지고, 우리가 개성 때문에, 결국 죄성 때문에 그러죠. 왜 갈등이냐? 죄 때문에 그래요. 누구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내 어떤 죄성이 드러나져 가지고 선악과의 시각으로 보니까 전부 나하고 틀리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예. 율법은 하나님만이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아멘. 인간은 못 지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죄성을 깨닫도록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반역자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되져서, 남의 메시지를 듣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론이 아니라 아, 대체 그렇구나 이래서 정말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걸 깨닫고 있는데, 회복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인간으로 사신 주님의 모습으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전체가 한순간에 보여요. 그거 참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본질이 보이는데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의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생명이란 것을 알고 나서는 이게 점점점 좋아지니까 그냥 사랑하면 빠져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점점점 빠져가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만 내게 이렇게 들어와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빠져들어서 살고 있는데, 아,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생명의 복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달았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한 분 돼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도 각자 개성이 달라 있는데 하나로 딱 연결돼서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것이 근본으로는 각자 개인에게 임해가지고 서로 모여서, 옛날에는 소통될 수 없는데 소통이 되지고 하나가 되지고, 서로 잘잘못이 다 있거든요. 잘난 사람 부족한 사람 있는데도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한 몸으로 감격하고 부족하면 채워지고 이끌어지고, 이런 일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주님을 영접한 자체가 그런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죄사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서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이 일들이 구약 때부터 그 새 언약으로 준비됐다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그 이루어짐 안에서 결국 예수님께 하신 메시지가 너 이거 정신 차려 이걸 해라 저거라 그래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니 나 사랑하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살아라. 내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장차 올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내 뜻을 생명으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이 성경 전체 애언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부어진 상태가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예. 나를 관찰해 볼 때도 내 생각과 마음, 이것이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가 이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도 안 해요. 안데 이 머리의 뜻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손으로 옮기고 가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몸이 되어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하고,
결국 나는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들만은 보시고 이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들을 펼치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앞부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짧게 진행해 나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 이전에 이제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있는데 너희는 그걸 못 본다. 보기 위해서는 다시 나야 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은 씻는 거죠. 회개의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 물로 씻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생명으로 됐을 때에 그 나라 안에 있는 여러 영적인 기업들을 누리고 살게 되는데 한마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빛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거기 뭐 진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지혜와 계획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다 알도록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남의 설교를 듣든지 또 제일 완벽하게 보증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조목조목하게 풀어주셔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주제에 대한 뜻이 점점 커져가면서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해서 핵심에 딱 떠오르게 되니까 이론이 아니라 이거구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이렇게 경험되지는 그런 일들이 참 있어요. 아까도 찬송을 하는데 정말 그 가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 대한 거, 내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거, 어쩔 때는 엄청난 그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데 혼자 살도록 버려진 상태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해온 모든 일들이 굉장히 막 궁핍하고 막 어렵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까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완벽하게 해서 내게 준 것이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채워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내게 부족한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제일로 이제 아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내가 뒷바라지를 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방법도 뭣도 없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들의 일들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고 계시고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걸 혼자 걱정하고 이렇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되져서 이렇게 갑자기 좀 행복한 사람이 점점 돼가고 있고 그런가 동시에 지금 그 큰 바이블 적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신 분이 영어로 된 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셔요. 근데 어제는 누가 보자고 해서 왔어요.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봤는데 영어로 이 관광 분야를 세계로 이렇게 알리고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대요. 큰바의 얼굴 그 하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리하고 몸부림하고 예수고 안 해도 흘러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그래 이 정도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거 붙잡고 몸부림하고 왜 안 될까 하고 이럴 상황이 전혀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냐고 지가 살아있어서 지 생각과 마음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깨달아져서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께 의탁해서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서는 것이 내 삶의 근본이고 목적이구나. 다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 이렇게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미래에 또 완성될 일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좀 알기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 세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는 거.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평화예요. 평화. 갈등이 없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서 아주 기쁜 상태, 완성된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신데 여기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 우리 각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삼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완성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믿어야 되겠다. 오직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면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오랜 기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좀 깨닫고 있는 게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하여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라를 산다. 그러시면서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면서 바람 얘기를 해요.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바람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볼 때 바람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막 그 안에 끼어들어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필요 없이 안 보이게 바람처럼 하나님께 행하신 바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안 보이더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지고 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은 그 길도 성도 유리 같은 순금이라고 했잖아요. 순금이 투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내가 유리 같은 순금이 되어서 순금은 굉장히 귀해요. 믿음에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 성장으로 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남에게 비춰지도록 유리 같은 순금을 통해서 비춰지도록 그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방향이 필요하겠구나. 나는 못해요. 그러나 믿음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모든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비밀이 들어있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예수서 할 그런 사항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서 맡겨드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행하면 그분이 다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진짜로 생명으로 믿고 행동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활동하시고 첫 번째는 말씀을 열어주시고 둘째는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통치 창세전부터 마지막 그까지 전체를 통괄해서 어떤 상황을 딱 비춰줄 때 이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막 설명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방법이 한순간에 보여주셔요. 보면은 다 깨닫거든요. 막 얼굴을 설명해 봐야 상상하고 그 부분밖에 이해를 못하는데 딱 보여주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고 또 오늘 본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한다.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아시죠? 안 것을 그대로 이제 모든 뜻들을 펼치고 행동하시는데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하는 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고 내가 뭘 얘기할지 뭘 가르쳐야 할지 아버지께서 주셔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삶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육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회복되는 일들에 대한 진리를 깨우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생명으로 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생명으로 품고 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모세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인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예, 물 나오게 할 때 반석을 명해서 내 백성들의 갈증을 채워줘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한 거죠. 다 경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명령을 안고 2번이나 지팡으로 쳐버렸죠. 이 모세가 착각한 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들이라고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한 우리들이 행동해야 할 바가 그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분명히 해요 하는데 자기 의로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인간이 그런 죄성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그걸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생명 주로 모시고 성령께서 행하신 바를 내가 순종하는 몸 생명이 되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뜻들과 영광이 드러나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지금 시대는 그 시대입니다. 예, 율법을 완전히 통과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펼치며 사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믿고 있는 네 안에 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네 안에 있다. 네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라고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어렵습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진짜 어렵습니다. 육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는 너무 쉬워요. 자기 체질이 그렇게 바꿔져 버렸거든요. 새롭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어려운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신경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죽은 자, 세상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 살린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죠, 우리. 이걸 믿으면 그렇게 돼요. 이걸 믿지 않고 행동하려면 걸려요. 나는 그걸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뿐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면 내 의를 드러내서 생명이 드러나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드러나져서 율법이 나를 심판하게 되고 결국 나는 죽은 자다. 나는 길이 없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아들에게 생명을 부으셨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로 받은 생명을 우리 안에 붓고 계십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생명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내게 영생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부활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죠. 아담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명쾌하게 보고 알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보게 되고 나라를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그 보는다는 것이 추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나를 믿는 자에게 부어지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7장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시면서 영생이 어떻게, 그 생명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 완전한 한 생명으로 한 몸이 되어 있듯이 그 밖에 있던 우리가, 인간이 뭡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격으로 만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해서 살 수 있도록 불러들이시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기르시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 영적인 상태를 성령님 안에서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믿어버리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해결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죠. 그 특징이 뭐냐면 원망, 불평, 이런 그 남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께서 섭섭함을 주시지 않아요. 이 섭섭함을 마귀 생각이라고 그러죠. 누구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은근히 복수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판단, 비판, 정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다 내주면 안 되겠죠. 예, 성령께 늘 내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드릴 때 이 모든 일을 잠잠하게 정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영광을 당신의 몸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참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부활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생명의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세예루살렘의 도시의 큰 중심을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해서 온 세상이, 생명 반대가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걸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하고 요한일서 5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상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외에는 우상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착각을 늘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서 내가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이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런 새 생명의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을 믿고 있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입니다. 어쨌든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생명의 질서를 쫓아서 듣고 깨닫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부해지고 편해지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산 소망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사셨어요. 그 영광을 알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그 영광으로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영광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늘 우리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말씀을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쭉 말씀을 풀어 내려가면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하나 되는 것. 하나 된 문제는 인간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갖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육일 때문에. 성령님은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깨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육체 질서를 조사 자기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모두 갈라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쪼개지고 상처받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많이 병들어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병든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불행한 상태로 어둠의 그 능력들을 내가 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죠. 예. 그 말씀들을 어제 기회 되면 요한복음 17장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시기 전에 이처럼 간절히 기도한 기도 내용이라 하나님의 애언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하고 있는 내용은 천국입니다. 천국. 여기서 이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야 이 생명 안에 회복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 내가 살아서 나로 말미암아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율법의 삶을 산다면 본인도 괴롭고 이 사람 만난 사람도 괴롭고 모든 것이 평강이 아니라 아주 전쟁입니다. 전쟁. 갈등과 분열과 전쟁. 그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온갖 병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상태에 빠져서 계속 병원비로 돈 바치러 가요. 그런 속에 사는데 정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생명이 돼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시구나. 이 생명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이분이 나를 치료하시는데 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안 갖고 내 기준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하고 적용을 하고 혼돈하고 이러는가. 물론 병원도 가고 그러지만 근본은 그게 아니라 생명의 주체이시고 나를 세상에 낳게 하시고 내 목숨을 보존하시고 마지막에 추수하실 하나님께서 내 주관자이신데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질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놀라운 영생의 삶을 누리질 못한다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시죠. 다 풀어놨는데 왜 안 믿고 내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고 제 육체의 생명으로 살고 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을까? 결국은 돌아오겠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게 말고 살아있을 때 좀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것을 좀 이 경건의 훈련을 생명의 훈련을 좀 진즉 제대로 받아서 서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 생명의 질서를 교육받아 있으면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살 텐데 이쪽에 치이고 저쪽에 치이고 별일을 당해서 망가진 상태로 허우적대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참 짠하죠. 짠한 일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맨 아래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예.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충만함과 자유와 그 권능을 누리고 사셨어요. 그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고 싶다. 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예. 그렇더니 십자가를 지셨죠.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버려진 상태 속에 살고 있다면 제일 서운해하실 분이 예수님이시죠. 다 풀어줬는데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구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보면은 내게 부어져요. 예. 예수님을 왜 보라 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게 되면 그 영광이 내게 부어져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내 영광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으로서 낮고 천한 인간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직접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 죄 문제를 품고 해결을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당신이 누린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그대로 부으셔서 우리도 그 영광으로 살도록 회복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같이 앉혀 놓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약속받고 살고 있는데 육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오직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주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셔요.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사랑도 어떤 사랑이 가장 큰 겁니까? 서로 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예. 이처럼 깊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환경에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활동하실 때, 이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직접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받는다. 너희가 나를 못 어겨도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가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잤다가 눈 뜨면 성령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하고 사랑의 교제를 실은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분으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의 약속,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생명의 사랑의 약속으로 늘 교류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랑한다면서도 얘기 한마디도 안 끝낸 거예요. 예. 사랑한다면서 뭐 인정도 안 해주고 자기 혼자 살다가 어려울 때 돌아서 찾고 이거 말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과 실제로 살아가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내 능력과 행동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풀어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으로 어디에선지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부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고 전하고 나누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증거들을 실제로 살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 비밀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던 내 가족들, 지체들, 이웃들을 향해 그 사랑을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